호세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이스라엘의 패망하기 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살폈어요. 총체적 난국, 완전히 흑암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허울뿐인 선민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선도 버리고 거룩함도 버리고 그래놓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했던 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했던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 뜻대로 그분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나 편한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금송아지 2군데 만들어 놓고 그냥 적당한 절기 만들어 놓고 아무나 제사장 세워가지고 그렇게 섬겼던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나니까 결국은 깨어져 쓸모없는 그릇처럼, 또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취급되고 말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그분께 속한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징계의 예고입니다. 사실 선지서를 강의할 때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일 내에 이제 예배하러 와서 위로받고 막 격려받고 막 축복받고 싶은데 맨 잘못했다 그러고 잘못하면 조 터진다 그러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나도 부담스럽고 듣는 분들도 그닥 그렇게 좋지 않고. 근데 시작하면서 나눴지만 패망하기 전 이스라엘 상황이나 패망하기 전 유다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호세아의 외침이 허공 울리고 다 사라져버린 헛된 울림이 됐지만, 이 시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동일한 벌 아래 머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조금 힘들어도 이 일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시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3대 절기라고도 하는데요.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근데 이 절기가 공교롭게도 다 추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교절은 처음 보리를 추수할 때이고요. 그다음에 오순절은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1년의 모든 그 농사를 마치고 창고에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추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절기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교절은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때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양의 문이, 양의 피가 문이 속이 알렸어요. 양의 피가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곳에 있는 사람은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출애굽이 급했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준비해서 7일간 먹었어요. 그걸 기념한 거죠.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에서 모면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이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에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는 때죠. 또 이게 이제 신약에서 성령 강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초막을 짓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를 하나님이 만나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로 이렇게 먹이셨던,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짓고 지냈던 절기가 바로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이렇게 추수한다는 개념은 이렇게 풍요로움도 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망 이전 이스라엘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더 많이 더 풍성히 타작해서 수확을 얻기 위해서 내게 이 타작의 풍요로만 줄 수 있다면 바알이든 아세라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제사가 음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진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린 그들에게는 오로지 물질적 풍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전부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타작을 하면서 음행의 열매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간격은 사라진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돈 버는 거 좋죠.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 말고 나도 좋아요. 그런데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것, 뭐 하나님 주신 거라면 얼마든지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돈을 많이 버는 건 축복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축복이고 세상 권세를 얻는 건 축복인데 돈을 못 벌거나 아니면 뭐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거나 원하는 게 되지 않으면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부요함, 뭐 세상 지위, 강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바름이에요. 오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리면 돼.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버는 방법 또 그렇게 얻어진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길 원하지 액수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의 두렙돈이 부자들이 넣은 모든 예물보다 많다고 평가하시는 게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나의 욕심과 이게 맞물리면서 마치 뭔가 사업이 잘 되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자랑하고, 근데 정작 그들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온갖 불법과 반칙과 정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부요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드러났을 때 뭐 나름대로 교회에서 중직자고 막 사회적 지위가 높아가지고 다 막 축복받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온갖 반칙과 막 불법이 잔뜩해서 그냥 그렇게 올라간 자리인 게 드러났을 때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는 욕이 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과 바름과 오름을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소유했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그냥 그 자리에서 성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높이 올리시면 그것도 감사하죠. 그 자리에 또 거룩하게 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바알에게 드렸던 음행의 열매를 좋아하듯 그저 하나님께 복받아서 많은 거 소유하고 많은 거 누리고 그것에 마음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에서 자꾸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사단의 까불림에 우리가 노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부유함과 강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바름이에요. 오름이에요.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위해 때로는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 당장은 내게 이익이 없어도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복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진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예물로 드려지고 삶으로 드려지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예물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문제였던 거죠. 구원의 감격은 다 사라졌어요. 그냥 더 많이, 더 풍성히. 그러면 뭐 하나님도 상관없고 바알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백성이 되고 마는 거죠. 한국교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셔서 많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우리 안에 그늘로 남아 있는 것이 잘 되면 복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복인데, 그렇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고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죠. 그래서 뭐 성도는 다 잘 돼야 되고, 잘 못 되면 당장 아무 열매 없으면 얘기도 못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가운데 낮아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 어느 정도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도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보여도 그렇게 하루 또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소유했든 모두가 다 하나의 백성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분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나라. 그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건 거룩함이에요. 부유함과 강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합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의 가치를 모르는, 그렇게 그저 부유함으로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음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죠.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고 가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명절날과 절기가 있어도 하나님께 명절을 날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복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그들에게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복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하고 아수르에 가서 그곳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들의 거처가 가시덩굴로 덮이는 그런 상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면 결국은 가치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옛말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왜냐하면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진주를 발로 밟고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구정물을 찾는, 그게 돼지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진 은혜의 가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자칫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부유함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하나의 백성됨의 은혜를, 내가 어떤 소속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귀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니,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그것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삶은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은 그리스도인데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께 속한 바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를 알고 구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치를 붙드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돈을, 또 사람들이 모두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달란트를 투자하고 대가로 지불해서 구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모르니까 그저 돈을 또 시간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영적인 것은 다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재물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은 다 잊어버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영적인 가치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룩함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다 벗어던져버리고 그저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그냥 나를 풍요롭게만 해주면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가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그걸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니들이 좋아하는 그 아수르에서 우상의 재물 잔뜩 먹어봐라 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왜 아멘 안 해? 내가 거룩하게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거룩을 요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뒤에서 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버려두셨어요. 거기에 요구하지 않아요. 당신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죠. 바름을 요구하신 것은 내가 그분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추장스러워해요. 그걸 불편해해요.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슷하냐고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 그분께 속했다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이 가치가 내가 예수님 자리라고 하는 그분에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영적인 가치를 알아야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니까 나의 세상 사람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돈을 피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 드릴 때 막 아까워서 막 손이 발발발 떨려? 뭐 그 정도 드리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발발발 떨어? 좀 떨릴 만큼 좀 드려봐. 이게 좀 다르니까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상처받지 마. 좀 돈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아야 내가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내 삶을 들여서 하는 것의 의미를 안다고요. 근데 영적인 가치를 모르니까 이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내가 너무 과격해지는데 자꾸. 여러분 알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죠? 하나님께 속한 거 알죠?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안 왔지만 지금 놀러 다니기 얼마나 좋아요. 아주 철이잖아요. 근데 이 누추하고 이렇게 우중충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죠. 우리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점점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영적인 가치들은 점점 더 사람들에게서 멀어질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보이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진짜 우리가 추구할 바임을 알고 그렇게 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 같이 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부패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부패함을 기브아의 부패에 비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기브아 시대 사사기 19장하고 2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 그때 기브아에 있었던 사건 정말 괴괴하고 정말 참담한 사건입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첩이 도망갔어요. 사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던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레위인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구별된 지파인데 워낙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지니까 그냥 막 첩을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멀리 가서 이제 이렇게 달래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기브아라는 곳에 머뭅니다. 그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 하나가 이제 해가 다 저물어 가는 상황에서 두 사람을 받아줍니다. 근데 그 밤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노인이 말립니다. 근데 끝내 그 첩을 끌고 가서 밤새 나쁜 짓을 하고 새벽에 일어났더니 그 여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 여인을 나귀에 싣고 집에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좀 괴기스럽습니다. 12조각을 나눠요. 그런데 그것을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해요. 이스라엘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각 지파의 수장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합니다.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들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러면 베냐민이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베냐민이 자존심을 비릅니다. 니들이 뭔데 상관하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요. 그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전멸됩니다. 600명만 도망가거든요. 그 도망간 600명을 위해 전부 전멸해요. 그만큼 부패한 기브아의 상황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브아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잘못이 드러났을 때 회개함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사실 악이 만연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볼 때 이게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그들 내에서 죄를 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덮으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다 잊으십니다.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다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멸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인데, 죄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일단 죄와 싸우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죄와 싸우는 겁니다. 피 흘릴까지 싸우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죄와 계속해서 싸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라고 느껴지면 두 번도 생각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근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죄를 덮게 해요. 여러분, 죄는 덮는 게 아니에요. 덮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죄는 다 기억하십니다. 그 전지하신 능력으로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걸 덮게 하고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게 해요. 지금 베냐민 지파가 그 일에 문제가 됐던 불량배들을 드러내고 그걸 해결했으면 기브아의 그 사건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냥 덮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려고 해.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어떤 죄도 가벼운 죄는 없어요. 모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 정도는 괜찮아, 다 그러고 살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죄라고 느껴지면 두 번도 생각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세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주일학교에서부터 다녔으니까 성경학교만 하면 맨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회개할 게 별로 없었어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뭐지 이 분위기는? 실제로 착했어요. 좀 괴구져서 그렇지. 안 믿는 분위기네. 이런 게 기억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골목길을 가다가 제가 동전 지갑을 하나 주웠거든요. 묵직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 동전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쓱 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멀리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막 뭘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불렀어요. 이거 찾으시냐고. 줬어요. 잠시도 거기에 대해 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딱 주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죄를 짓으면 얼마나 저속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까요, 내 안에 더러움이 막 보이는데요, 제가 2시간인가를 막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묻어뒀던, 이렇게 인지하지 못했던 죄까지도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생각났을 때, 깨달았을 때 두 번도 생각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고, 또 성의 조명하신 가운데 알아졌으면 그것도 역시 회개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죄는 덮어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 다음 절부터 보죠. 11절 12절 보실래요? 11절 12절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되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쭉 넘어가서 16절 시작.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부패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벌이 미래를 멸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오버랩이 된 거죠.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사실 우리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한국 사회 자체가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소멸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교회의 다음 세대 소멸의 속도가 한국 사회의 아이들의 줄어든 속도를 능가해요. 사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사실 주일학교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가 개척을 하면 어른들은 없어도 아이들은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주축이 됐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합동층만 해도 25%가 다음 세대가 없어요. 어떤 전문가는 2030년이 지나면 교회 75%가 다음 세대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기도 해요. 다음 세대가 있어도 어른 성도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징벌이라면 무서운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그 몸부림,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한 신앙의 몸부림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이들의 신앙의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막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있고 또 성도들의 불만이 있으면 막 집에서 막 아이들 다투는 데서 막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한테 고 친구들 또 막. 그 아이가 와서 그러더래요. 그런 교회를 왜 다녀? 이거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혹여나 불평이 있으면 애들 잠든 다음에 해. 아니면 집 밖에 나와서 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 모습들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을 막는다면 이건 정말 미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요,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파티가 있었거든요. 시끄러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막 그냥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소리가 막 빠르게 소리 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설교 준비하는데 막 내가 지금 쓰는지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나는 그 아이들이 깔깔깔 웃는 소리가 너무 좋아. 다 끝나고 마지막 기도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애들이 여기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유치부 애들이 막 목사님 하고 그러는데 막 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가 낳은 새끼도 아닌 내 새끼 같아. 막 얼마나 이쁜지 막. 여러분, 우리 성직교회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애씀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서 정말 목숨 걸고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목회적인 에너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대신에 아이들 앞에서 몸부림을 해야 돼요.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우리 엄마가 부족하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구나. 그거 애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완벽해서 애들한테 많은 선한 영향을 물려보내겠어요. 아니에요. 몸부림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불신앙이 아이들의 신앙을 가로막지 않도록 정말 아이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조금 과장하면 애들 앞에서 좀 잘하는 척이라도 좀 해.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다가 애가 오면 하루 종일 놀다가 애 오기 전에 10분 전에 기도해.
그리고 눈치게 봐가지고 학원 가. 학원 가면 또 이제 멈추고. 좀 과장하자는 거예요. 과장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멸하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멸하심이 다음 세대를 멸하시는 거였어요. 한국교회 위기, 그 한국교회가 심어놓은 많은 죄악들, 한국교회가 그동안 했던 많은 그런 어두움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그 목포 사랑의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이제 예배당을 이제 이렇게 짓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이제 방문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 사랑의 교회가 그 교육관을 지어놨는데 와, 규모가 그러니까 뭐 어차피 우리는 똑같이 따라가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 투자하고 거기에 애쓰는 마음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고등부 예배실의 그 시스템이요, 우리 교회 시스템보다 훨씬 더 좋아. 막 이런 걸 애들이 관리하게 해요. 그런데 막 조명도요, 막 무빙이 몇 개씩 달렸는지 몰라. 막 믹서도 막 되게 비싼 거, 우리 교회는 거들떠도 쳐다보도 못할 막 그런 거. 근데 그게 다 부서마다 다 있어요. 그 아이들 교육관에 200억 들어갔대. 우리는 어차피 200억 못해. 근데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에서 요구하면 장로님들이 그보다 더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무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은 없어야 돼요. 또 어제 행복한 파티에 부모님이 다니지 않는데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귀한 아이들이에요. 옛날엔 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부모님 없이 못 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귀한 아이들. 아무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으로 잘 키워내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17절 보죠. 17절 시작.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다음 세대 멸한다는 그 경고만큼이나 무서운 게 버리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고서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 형벌이 뭐냐? 버려두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가보실까요?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넘어가서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맞구어 영리로 쓰며 쭉 넘어가서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버려두신 사람들,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불의한 사람들 당장 그냥 천둥번개를 쳐가지고 그냥 땅을 갈라가지고 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버려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로 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 징계라는데 아멘 안 해? 내가 잘못할 때 징계하는 건 은혜예요. 감격해야 돼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나 안 버리셨구나 그래야 돼.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 여러분,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매 맞는 것보다 버려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셔서 포로가 되게 하고 멸망하게 하신 거죠. 경고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떻게든 그분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림받고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거기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받는 한이 있어도 매 맞아도 그 안에 있는 게 나아요. 아멘. 물론 매 맞지 않게 사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어찌됐건 버림받아서는 안 돼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징계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징계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들은 부요함, 능력, 강함을 좋아해요. 근데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부요하고 강해지고 능력이 있어지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강한 거, 부요한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발음, 하나님의 원하심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이 그러하듯 온갖 반칙과 불법이 가득해서 어떻게든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요함이라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어쩌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음행함으로 열매를 좋아했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나의 걸음은 어떤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발음이 내 삶에 있는지 오늘 우리의 걸음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목회적 방향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다면 오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향한, 나는 지금 아이들 앞에서 어떤 모습 서 있는지 돌아보고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흘려버릴 수 있도록 완벽하진 않더라도 몸부림하고 또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든 믿음 안에 거하도록 돕고 또 거기에 마음을 모아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기뻐함으로 기억하고 빨리 돌이켜서 죄에 대해서는 싸우는 것과 돌이키는 것밖에 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죄도 가벼운 죄는 없어요. 죄는 절대로 덮어두면 안 돼요. 덮어두면 결국은 우리를 멸하는 길로밖에 안 돼요. 오늘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